것이 뭐냐면 신앙이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점으로 이루어지거나 그저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비록 힘들고 고돼도 이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다, 이 훈련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당연한 이유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떠나가는 그 땅에서 떠나가는 야곱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굳이 야곱을 그 땅에서 떠나보내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서 떠나갈 때 야곱의 모습과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올 때 야곱의 모습이 천지 차이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 차이다. 떠날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저 자기 것만 챙길 줄 아는 자였는데 돌아올 때에는 그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겸손의 자리로까지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본향히 들이실 건데 우리를 왜 이 땅에서 이 힘든 세월들을 살아가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똑같으면 물론 한결같은 사람 참 좋습니다. 그 성질도 한결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계에 있어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15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과정에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아들이다라는 자각이 있어서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만나는 단계가 뭐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에는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다시라는 말, 여러분 다시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라는 거죠. 그런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도입되었다라는 것은요,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 전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어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과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과정에도 단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 설교에 의해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건 오케이, 자녀 이해됩니다. 그런데 아니 아들인데 무슨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굉장히 신학적 논쟁이 아주 뜨거웠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갖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자의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것도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넣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분도 누구의 역사다?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쉽게 말하면 참된 죄의식 또는 참된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죄의식, 참된 죄책감이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지만 더더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율법을 깨달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셔야 돼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셔야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참된 죄의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참된 죄책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우리를 누르는 건요, 이건 거짓된 죄책감이에요. 율법 자체에 눌리는 것. 아, 오늘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 성수 안 하고 설명절이라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가족들 만나러 가신 분들, 여러분, 만약에 율법에 눌리면 그들이 가는 발걸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거우면서도 그래도 가기는 가잖아요. 무거워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율법이 나를 누르는 것과,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누르는 누름은요, 이거는 거짓된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누름에 눌리는 거짓된 죄책감은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죄책감은 뭐냐면요, 뭘 동반시키냐면 회개를 동반시킵니다. 참된 죄책감, 여러분, 거짓된 죄책감은요, 눌려서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참된 죄책감은 눌리긴 눌리는데 그냥 눌리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어떻게든 바르게 살려고 자기 자신을 발버둥 치게 만드는 것이 참된 죄책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된 죄책감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만이 하신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이 참된 죄책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누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누름이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죄책감을 주고 참된 죄의식을 주고, 이건 죄야 라는 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성령의 누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입술에서 회개가 터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 거기 갇히죠. 거기에서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감옥에서 눌리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뭐라고 있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1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요, 간수가 지금 이 일어난 상황 앞에 무서워 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무서워 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요, 우리는 간수가 그냥 무서워한 것이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갑자기 열려서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자결을 할 것이다, 자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간수 마음에 일어난 두려움은요, 지진 때문이 아니라 지진 전에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언제겠어요? 25절이에요 25절. 다시 한번 25절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누가 다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죄수들만 있습니까? 간수들도 있습니다. 간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죄수들이 다 듣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그것을 다 들었지만 동시에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몸은 자유했을지 몰라도 그도 죄에 매여있는 또 다른 죄수라는 거예요. 그도 죄에 매여있는 또 다른 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가 자다가 놀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두려웠던 것은 물론 죄수들이 도망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마음속의 근본적 두려움, 그것은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신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입에서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단복이 그의 입술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은 못 차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이 지역도, 이 경남 지역도 지진이 한번 확 휩쓸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집 12층에 있을 때 그렇게 간절히 뜨겁게 회개하기는 또 오랜만이었어요. 주님이 막 곧 오실 것 같고, 막 저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때 이제 우리 어떤 자매랑 저희 집에 같이 있었는데 같이 둘이서 뭘 먹고 있는데 몸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치나? 그게 아니라 이 지진이 저를 막 흔들어내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긴장이 바짝 되면서 회개가 저절로 나와요. 벽을 붙잡고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막 그런 막 고백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진짜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은요, 재난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지진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사실 우리가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그때 잠깐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때 마음, 지금 마음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지진이 왔을 때는 우리가 그때 막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재난이 아니에요. 지진이 이 간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간수 속에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간수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엄청난 우상, 8만 개가 넘는 종류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일본,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불교, 힌두교 믿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지지리도 못 살아요. 우리 교회 선교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 국가예요.
90% 이상이 무슬림을 믿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데 지진이 못 살아요. 그런데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재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때 우리의 입에서 진정한 죄의식이 깨달아지고 죄책감이 깨달아지고 우리 입에서 회개가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한 군데를 더 보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 37절의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겁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치 그 간수와 같이 그들의 입에서부터 참된 죄의식이 깨달아지고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똑같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똑같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요 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 또한 마음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마음에 똑같은 찔림이 있었어요. 마음의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거나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가슴을 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 그들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이를 갈면서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설교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스데반은 그냥 집사고, 그리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보다 영성이 부족하고 베드로보다 영적인 체험이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를 갈고 분노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일개 집사가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 눈에 가시 같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들이 스데반이어서 베드로여서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안에 이 시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성령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신기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마음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의 문제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했다면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내 안에 역사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를 하면요 나의 위치를 알게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어떤 분이 재밌게 네 꼬라지를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확인한다, 나의 위치를 확인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꼬라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꼬라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가 있으면요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돼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인했던
바울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을 한 절 볼까요? 로마서 7장 9절 248페이지. 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뭐 했다? 살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드러내기 바빴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바빴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자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바르게 적용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이 계명이 일렀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이,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많다는 것이 자각됐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에게 비쳤던 그 빛을 만나기 전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자기는 스스로 흠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흠이 있냐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칠 때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옛날에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바로 만나니까 그 마음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가 왜 일어나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만이 내가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만 부르려고 하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오염되는 겁니다.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내 안에 역사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 스스로는 도저히 죄를 제거하거나 이겨낼 수 없다. 이러한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이 성령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 안에 나는 어떻게 방법을 써도 내 스스로는, 나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죄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 나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능, 전적인 무능, 자기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로마서 7장을 봤는데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 말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절망감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내려와서 우리가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이 15절에서 18절에서 무엇을 통탄하냐면 나의 무능함을 통탄하는 거예요. 난 마음은 아닌데, 난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통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또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상태가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이 없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진짜 참된 신앙인은요, 자기에게 철저히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참된 신앙은요, 자기에게 절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에게 얼마나 갈망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느끼고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겠어요? 간절함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 스스로 무능하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자각하니까 어떻게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주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자녀됨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와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진짜 무능력한 존재구나 라는 자각이 와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요, 자기에게 철저히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까? 마치 간수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처럼,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통탄했던 것처럼 이 바울도요,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리 마음은 원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죄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면서, 절망감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그 입에서부터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는 망할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망할 존재라는 것, 자기 자신에게 이 완전한 절망이 이 이사야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 편에서의 어떠함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의 조건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어떠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달아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건요, 너 죄 지으면 내가 또 용서해 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안일한 신앙인이 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너 죄 지으면 내가 또 용서해 줄게, 너 죄 지으면 내가 또 용서해 줄게, 그렇게 안일한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완전히 절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요,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환멸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느껴봐야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느낀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변질되고 타락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사람은 교육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은요, 사람은 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러분, 교육만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을 바꾸는 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사실 좀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많이 배운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면요, 마치 낭비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낭비 같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너무 내 인생의 낭비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아이를 사랑할 때 결국 그 열매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그래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낭비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속담이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도 소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화분에 물 줄 때예요. 화분에. 그렇지 않아요? 화분 밑에 밑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물을 막 줘요. 그러면 계속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물이 빠져나오는데 위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낭비해야 되나? 마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낭비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낭비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싹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르른 꽃이 피어나게 된다, 푸르른 잎이 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낭비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낭비하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지체들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체들이 사랑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주님, 사랑이 안 돼서 미치겠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사랑이 잘 안 돼서 제가 너무 미치겠어요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뭐냐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향하여 낭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지체를 다시 섬길 수 있는 새 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발악을 해도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피할 방법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아니세요? 또 저만 쓰레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아무리 오늘 죄 안 지어야지, 나 죄 안 지어야지 발버둥 치고 발악해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고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는 죄 앞에 무능한 존재다 라는 것을요,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철저한 자각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다라는 것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설프게 깨달으면 자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베풀어서, 내가 사랑 많이 줘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가 천국 간다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능력,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구원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으로 나아가야 돼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아바, 아버지 부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전락시켜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버릇없는 자녀 되는 거예요. 부모 무서워할 줄 모르는 애들은 있죠, 여러분. 부모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애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요, 부모님께 쌍욕을 해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몰라요. 부모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이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욕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하대하면서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종으로 부모를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무소하는 종의 영의 역사를 만나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의 의식이 깨어나야 되고요, 죄책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진짜 하찮은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자각이 동시에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부당거래라는 영화, 그 영화를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영화가 왜 유명해졌냐면 그 대사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래요. 그 영화 대사에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뭔 줄 안다?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권리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자꾸 베풀어 주니까 마치 그게 권리인 줄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무제한의 사랑과 용서가 마치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권리야 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주님께 용서받는 거, 사랑받는 거, 그거 당연한 권리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건요, 올바른 사랑이 아니죠. 잘못했는데도 잘했다, 어유 잘했다, 밖에 나가서 도둑질해 왔는데도 잘했다, 가서 친구들 힘껏 패고 왔는데 잘했다, 여러분, 이건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조카가 와 있어요. 조카가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커가지고 잡으러 다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말도 이제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올케가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애가 점점점 크면서 자아가 생기니까 말을 잘 안 듣죠. 그런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부모가 뭐라고 하면, 또 고모가 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조카가 사랑스러워도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더더욱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했다, 다 된다, 이 무조건적인 허용은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부모의 사랑을 변질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뭐 이것도 괜찮고요, 저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요, 사실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래도 돼요, 저래도 돼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없어요. 선물 줄 때 이거 줄까 저거 줄까 하면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그냥 줬어요.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저거 주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세운다는 건요,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이에게 이건 돼, 안 돼라고 기준을 세워주는 건요, 아이와 부모가 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세워주는 것이다? 아이에게 울타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기준을 세우신 것은요, 우리와 벽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울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는요, 사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을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성도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자꾸 약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강단에서는요, 죄, 회개, 심판 이런 단어들 많이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서로 불편하거든요. 죄, 회개, 심판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랑, 구원, 평안, 복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 날아갑니다. 아멘이 천장을 뚫어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나에게 복이 어떻게 올까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좋아 죽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 복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만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려고 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버릇 없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줘도 만족을 모르는 만족 불감증에 걸린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늘 복 준다 그러면요, 계속 받으려고만 하지, 호의를 계속 베풀어 주니까 권리인 줄 알고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줘도 만족을 모르는 만족 불감증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이 만족 불감증에 걸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에게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합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다 줬는데 하나님 하나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안 주시는 분이야.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만족 불감증에 걸린 첫 환자들이 아담과 하와고 우리가 그 DNA를 받은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건요, 우리 편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편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역사하는 성령,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의 의식을 갖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입에서 회개가 터지게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예의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근심시키거나 회방하거나 소멸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건요,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고리를 잘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경건에 이르는 두려움도 주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어미하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밸런스 있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무조건 양자의 영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만 부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하대하고 하나님을 그저 내 종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지 않으면 욕하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원망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버릇없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 아빠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그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먼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